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명 이것을 세족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들을 해보고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이것은 요즘은 교회뿐만 아니라 또 회사에 가도 어떤 단체에서도 또 거기서도 이런 세족식을 행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들의 이제 원형 성경의 모습을 발견하는 곳이 오늘의 본문이지요. 이 본문이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은 시기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홀로 남겨두고 이제 떠나셔야 하는데 그것을 앞두고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텐데 이 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면이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자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현재 발을 씻던 안 씻던 간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차분히 읽어가면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늘 두 가지를 강조하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지난주에 살핀 것이고 오늘은 또 다른 한 부분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를 먼저 좀 기억을 해보자면 그 상황들이 어땠나 어떤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저녁을 먹으러 와서 발을 씻는 것이 우선 생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건조한 날씨 속에서 이들의 신발은 샌들과 같이 이렇게 열려진 그런 신발들이었고 또 길은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아니어서 흙이 날리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발이 매우 쉽게 더러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에는 이렇게 발을 씻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 일이 특별한 것은 이 일은 주로 이렇게 종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이제 집주인이 만약 손님들을 초대했다 그러면 손님들의 발을 종들이 나서서 발을 씻겨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종들이 없었던 것 같다이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해야 됐죠. 누군가가 나서서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 안 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었을 것이고 어물쩍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결국은 아무도 안 하고 그 발로 저녁을 먹더라입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신 것이죠. 수건을 찾아서 허리에 두시고 대야를 들고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내어놓아라 하고 발을 씻기기 시작했죠. 아마 예수님은 상상컨대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땅에 대고 그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핵심은 어디 있냐 하면 핵심은 제자들이 왜 안 했을까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허드렛 일이어서 안 했을까? 귀찮아서 안 했을까? 우리에게도 남의 발을 좀 씻어 주십시오 하면 우리에게도 주저할 만한 이유들이 이렇게 충분히 많은데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것보다는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은 잘못된 마음을 가득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이들에게는 모두가 다 경쟁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수개월의 길 가운데 이들은 여러 번을 다퉜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를 가지고 다투다가 그게 예수님께 발각돼서 한 소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또 불과 며칠 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와 같이 와서 예수님에게 언젠가 그날이 되면 예수님 좀 높은 자리 두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10명이 어땠다고요? 10명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 같이 분해했더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지금 다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사실은 그래서
발을 씻어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뜻 나설 수가 없었죠. 발을 씻는 행위가 더러워서거나 귀찮아서거나 그런 이유 이상에 내가 여기서 발을 씻으러 나선다면 그러면 내가 이 중에 가장 낮은 자다, 내가 이 중에 가장 종과 같은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었죠. 내가 네 발을 씻는다면 그것은 내가 너보다 밑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고, 그것은 단지 오늘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만약 예수님이 어떤 높은 자리에 갔을 때에 그때 내가 요구해야 되는 내 위치, 내 권리, 그 경쟁, 그것들이 그것을 모두가 지금 포기하는 것이기에 지금 이 제자들은 다 나설 수 없었고 주저하고 그냥 멈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서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곧 이들을 떠나두고 세상 이들을 홀로 두어야 되는데 이대로 가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오늘 이 일을 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했죠. 이 말은 무엇이었죠? 단지 높은 사람이 낮은 데에 가라라는 뜻만은 아니었죠. 더 나아가서 너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은 너희 안에 어떤 높음과 낮음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지금 누구는 높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낮다고 생각하고 나는 경쟁에서 좀 앞서고 있어, 쟤보다는 높아야지라는 생각들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 그렇게 경쟁하는 너희가 돼서는 안 된다죠. 너희 안에는 그런 높음과 낮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너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 장면이 충격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충격이지만 제자들에게 더욱더 큰 충격이 된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어땠다고요? 경쟁, 그 마음이 가득했기에 이것이 더욱더 충격이었고, 오늘날 이 장면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바가 크지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높고 낮음이 없다. 교회 안에서 혹시나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라도 신앙력, 재산, 학력, 직업 어떤 것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금 더 대우해야 되고 높이 대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이들은 좀 하대하고 소홀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니다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그냥 세상에 너희끼리 남겨두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공동체로 있는 한 그런 마음은 너희에게 없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발을 씻어주는 이 사건은 이렇게만 흘러가지를 않았죠. 중간에 조금 재미있는 해프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불쑥 어떤 이야기가 끼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모일 때마다 자주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수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 주일 오후에 모일 때도 그렇고 질문을 해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을 굉장히 저는 사랑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저에게도 그렇고 같이 모여있는 그 그룹원들에게 어떤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조금 엉뚱한 것이어도 너무 좋고 또 질문의 수준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면의 내용들을 또 생각해 하고 거기에 집중해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유익을 얻기 때문에 너무나 좋죠.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로 가보니까 늘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과 그리고 돌출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사실은 그 때문에 이 예수님 제자 공동체는 당황한 적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 제자 공동체는 그 사람 때문에 없는 유익 또한 컸었던 것 같죠. 그 사람은 누구죠? 늘 돌출 행동의 주인공은 항상 베드로입니다. 변화산에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쪼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발상을 하죠.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대답을 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다나 소리를 듣기도 하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물에 내려서지만 얼마 안 돼서 물에 빠져서 첨벙첨벙하다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죠. 오늘도 어쩌면 베드로가 이렇게 나섬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조금 더 깊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나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닦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장면을 보니까 몇 명을 이렇게 닦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내 순서가 다가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쩌면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쟤네의 발은 닦고 내 발은 안 닦는다면 내가 더 낮은 사람인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뭔가 경쟁 속에서 그런 마음까지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내 발을 닦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말려야 되나?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머릿속이 다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머릿속으로만 복잡한데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참고 있을 수가 없었죠. 다들 그냥 자기의 발을 맡기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6절 보죠. 13장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안 됩니다 이런 말이죠. 그 말에 이제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 네가 이렇게 당황하는 이유를 내가 충분히 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알지를 못하지만 이 일의 의미를 나중에는 네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멈춰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발을 씻는 행위 자체에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너희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야.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가 조금 후에 이야기할 서로 섬겨라라는 그 이야기라면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바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의미가 그런 의미라면, 서로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라면 이걸 베드로가 이야기해줘서 모를 만한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기 있는 이 의미는 너희는 지금은 알 수 없어. 나중에 되면 알 거야 라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잠깐 기억을 해두고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부드럽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 넘어가려고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 같으면 어땠을까요? 얘야, 네가 당황하는 건 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나중에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다른 제자들 같으면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베드로가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죠. 물론 베드로는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러죠. 8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이렇게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절교 선언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이러면 이제 남남이야 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떨까? 베드로도 아직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데 베드로는 또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뭔가 남남이다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씻는 게 좋은 건가 보다 하니까 이제 정반대의 극단으로 달립니다.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손하고 좀 머리도 좀 감겨주세요. 그렇죠.
성격이 참 대단하죠. 이제 거기에 예수님은 이제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 10절, 11절에는 대조되는 단어가 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씻는 것에 관해서 두 가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먼저는 닙토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씻는 것인데 몸의 일부를 씻다라는 그런 씻다입니다. 오늘 발을 씻다 할 때는 이 닙토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또 루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이것도 씻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몸을 씻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온몸을 씻다인데 우리 성경에 목욕으로 번역을 했죠. 잘 번역을 했죠. 예수님이 뭘 대조하고 있냐 하면 씻는 것에 두 종류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십니다. 온몸을 씻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발만 씻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목욕한 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 말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기는 별로 없지만 한국의 어떤 공중 목욕탕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 들어가서 때를 한참 불리고 때를 다 밀고 한 2시간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집에 와서 다시 목욕을 할 필요가 분명히 없죠. 그런데 혹시 오는데 샌들이라도 신고 이렇게 흙바닥을 지나왔다면 이제는 집에 와서 발 정도 씻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담긴 의미를 너희가 지금은 모르는데 앞으로는 알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 전체를 씻는 것,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을 비교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인데 그는 목욕을 한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는 온몸이 깨끗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씻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대부분 많은 경우가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것을 뜻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목욕을 하는 것 그리고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온몸을 한 번에 씻는 것, 그것은 분명히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온몸의 씻음을 받고 그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온몸을 씻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다 씻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씻겨지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죄악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에 온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지죠.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깨끗한가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도 제자들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하루하루 살면서는 여전히 더럽혀주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목욕을 한 자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함과 깨끗하다함의 인정을 받았죠. 그러나 여전히 현재는 아직 이 현세에 살고 있으면서 여기서 아직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가 실존적으로 매일 느끼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의 문제와 세상에 이렇게 오염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알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매일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또 하나님도 요한일서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발을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입니다. 이런 신자의 삶, 이런 신자의 그 모습, 그 그림이 사실 구약 성경에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이 존재를 하는데,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이 처음 성별되고 위임될 때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되냐 하면 그때 온 몸을 목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별되고 위임받을 때 그 자리에 처음 나서게 될 때 목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이제 매일의 사역에 나설 때는 어떨까요? 매일의 사역에 나설 때는 그의 삶들 가운데 자신의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게 상징적으로 물두멍 앞에서 손과 발을 매일의 사역 앞에서는 매일 씻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후에야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손질하고 떡을 다루고 향을 피울 수 있었죠. 그러니까 목욕을 하는 한 번에 성별되는 일, 그것을 반복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매일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는 그림이 구약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진 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발을 씻을 필요에 관한 것이죠. 역시나 세상을 사는, 동일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면 우리는 그 발과 비슷해지게 되어지죠. 흙바닥을 샌들로 다닐 때 그 발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머릿속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느덧 세상 속에서 세상을 그렇게 거닐다 보고 거기를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두겠니? 라고 묻는 것이죠. 그냥 두는 삶은 그렇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거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것을 꽤 무시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안일하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발견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발을 씻어주시면서 오늘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이라고 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은,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하라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선은 시간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조금의 시간을 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오늘을 다시 돌아보라라는 거죠. 우리가 만일 이 현세를 살면서 우리가 깨끗하지만은 않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대로 두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내고 어느 순간에 또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발을 씻을 필요가 있겠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새벽에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자기 전에 하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하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휴식 시간에 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시간에 우리에게 발을 봐야 되고 씻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물론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너희의 발을 보고 닦고 그것을 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먼저 구약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성별되고 위임될 때에 온몸을 목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자신들에게 묻는 그 더러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씻는 상징으로 매일매일을 손과 발을 닦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과 깨끗하다함을 받았지만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늘 상관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러워진 것들, 우리의 마음의 죄들,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그렇게 발을 씻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